중고등부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읽어볼까요? 6.25 전쟁은 북침일까요? 남침일까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2번이라고 생각하는 친구. 2번 맞아요. 우리 역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남침이라고 하는 거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설문조사를 통해 봤더니 33.9% 설문조사의 33.9%가 북침이라고 대답도 했대요. 근데 그거는 용어상의 오해였다고 해요. 북침이 북한이 침략했다라는 의미로 북침이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6.25 전쟁은 남침이다라고 하면서 용어를 정확하게 정리한 것 같아요. 북침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침범함, 그렇죠? 남침은 북쪽에서 남쪽을 침범한, 국립국어원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6.25 전쟁은 어떻게 해요? 남침이다. 이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지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6.25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예, 오늘이 6.25의 그날입니다. 그날. 우리가 1950년 오늘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없겠죠. 전쟁의 포화와 총성 속에 난감함을 경험했을 거예요. 해방한 지 불과 5년 만에 1950년 6월 25일 시작되어서 3년 1개월 동안,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3년 1개월 동안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휴전하기까지 전쟁이 되었던 거예요. 정말이지 가장 심각한 위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기록하며 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히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6.25 전쟁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1945년 8.15 해방이 된 이후에 냉전 체제와 미국과 소련 간의 대립, 좌익과 무익의 대립, 그러면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죠. 1948년 4월 3일 제주도 4.3 사건, 또 10월 20일 여수 순천 사건, 여순 사건. 그래서 1950년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혼란한 시국으로 어림잡아 한 10만 명가량이 죽어나갔다고 해요. 또 이게 6.25 전쟁을 아마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말씀을 하려고 아마 이거 학교에서 6.25 전쟁에서 배우니 지금? 배우고 있어요? 배울 거예요. 배울 거라기도 하고, 뭐 6.25 전쟁의 언뜻 뉴스를 보면 육사에서조차도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를 갖게 되는데, 아무튼 그래도 제가 잠시 언급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만한 빌미를 줬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도 가장 큰 것은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싸울 때도 이거 좀 한번 싸워볼 만할 때 주먹을 휘두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남한과 북한의 전력 차이가 엄청났는데, 남한의 병력은 북한의 병력이 몇 명이었냐? 20만 명이었다라고. 20여만 명. 남한은 얼마요? 반밖에 안 되는 10만 명 정도였다고 해요. 북한의 항공기는 226대였고 우리나라는 22대밖에 안 됐대요. 북한의 함정이죠. 배, 이제 공군이고 해군 110척이었으나 우리는 겨우 36척이었다. 북한의 화포가 2,490문 정도, 2,490개 정도예요. 화포가. 근데 우리는 절반인 1,050개 정도였다. 근데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군사력의 차이는 뭐였냐? 탱크였습니다. 탱크. 북한이 소련으로부터 이 지원을 받아서 자그마치 북한의 소련제 탱크가
242대가 있었대요. 그걸 가지고 밀고 내려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몇 대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몇 대? 네, 하나도 없었어요. 탱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며칠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이 되죠. 3일 만에. 참 희한한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엄청난 차이가 있고 호언장담을 했대요. 김일성이 일주일 안에 남한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못하고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왜냐하면 이것도 3일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것도 기적이래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휴전선에서 이렇게 휴전선이 아니죠. 그 38도선이었죠. 거기서 우리는 이 서울까지 오는데 차로 오거나 뭐 하면 몇 시간 되지 않는데요. 그런데 3일이나 걸렸고 또 서울에서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머무른 10일 이상 머무른 그런 일주일에 머무르고 지체했던 것이 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을 지금 설교 시간에 다룰 수는 없지만 몇 가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신속한 미군 참전을 결정했다는 것. 저도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화를 들은 사람들이 트루먼 회고록에 미군의 참전 결정에 10초도 안 걸렸다고 기록하는 거 보면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나. 또한 유엔 상임이사국 회의에서 유엔이 참전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데 거기 상임이사국 속에 누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소련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날 투표를 따라 소련의 상임이사국 사람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표가 무효가 되고 우리나라의 유엔 참전이 가능해졌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북한군이 침공한 후에 서울을 점령하는 약 일주일간을 이유 없이 지체했다고 하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반드시 우리에게 역사한 사건들이고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6.25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나누고 싶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주 열방교회 식구들의 기도,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지켜주심을 우리를 보호하심을 인도해 이끌어 가실 거라.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6.25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약간 서론이 길었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야외로 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곳에 있지 않고 벌써 율곡 기념관에 가 있으신 줄로 믿고 말씀을 좀 짧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되어서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어떤 별명이 있죠.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다?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왜냐하면 감옥에서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서신의 첫 번째 장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여기서 생활해라라고 해당되는 헬라어 플루투에스테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시민답게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시민답게. 그래서 하늘의 시민답게 사는 삶의 기준으로 복음을 분명히 제시하면서 너희가 살아갈 때에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것에 합당하게 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것을 다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기준으로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기준으로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게 뭐냐?
오늘 그걸 두 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해 주시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협력하여 생활하라. 협력하여 생활하라. 우리 27절의 말씀 봅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우리 말씀을 제가 볼 때에 여러분들도 그 귀를 좀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이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 이는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의 본이 되는 교회가 뭐냐? 가장 이 말씀의 정확한 삶을 살았던 교회가 어디냐?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죠. 그 사도행전을 몇 개의 말씀을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PPT로 전환해 주세요. 첫 번째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읽었고요.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생활 첫 번째는 바로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각자 개인 하는 것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다하여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거다. 자, 우리 교회는 좀 많이 연약해졌죠. 그러나 한날 특정한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전사님이 멀리서부터 수요 예배를 위해서 아침부터 수고해서 올라와서 거의 1시간가량을 서서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를 위해, 또 환우들을 위해, 또 우리 교회와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소망하며 부르짖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특정인들이 모여지는 시간이 아니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할 수만 있다면 또 기회가 되면 그 수요예배 10시의 자리에 참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모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수요일 10시가 되면 여러분도 그 있는 자리에서 이 시간에 기도의 특공대들이, 기도의 용사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 잠시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다.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참 어리석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전사님은 광고하며 또 카톡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했어요. 우리가 야외 예배 가니까 이번 기회가 전도의 기회요. 또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분들을 초청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여러분과 함께 쉐어했던 거, 나눴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차량 편성을 하게 됐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차량 편성한 대로 오늘 출석을 하게끔 했네. 한 명도 빠지면 한 명 딱 빠졌네. 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그냥 그 명단 그대로 딱 귤이 빠져서 28명 딱. 내가 좀 믿음 가지고 거기다가 한 100명 써놨으면 45인승 대절해가지고 간다고 했으면 더 큰 은혜가 있지 않았을까. 저의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모이길 힘쓰는 것.
그리고 우리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자, 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마음을 같이 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유무상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서로 나누어 주고 아껴 쓰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들 이야기를 하면 제 친구 목사들 같이 동역하는 목사님들 신성철 목사님과 이우영 목사님과 장익봉 목사님과 저에게 있어서 한 가지 이런 유무상통의 은혜가 있어요. 교회에 제가 신목사님 있는 뭐 도래울 경배 찬양교회를 간다든가 또 특별히 청평에 있는 청평 장로교회를 간다든가 도봉동에 있는 샛별 성문교회를 가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무서워해요. 왜냐하면 그 교회 보이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다 가져와. 그냥 말하지 않고 가져와요. 뭐 거기 뭐 프린터가 있다 그러면 그냥 들고 와요. 우리 교회 필요한 거. 근데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친구들이 교회 오면 그냥 아무 얘기 안 해도 그냥 교회를 잘 둘러봐요. 이렇게 이것저것 다 봐요. 그리고 자기들의 필요한 게 뭐가 있나 보고 그냥 같이 가요. 그래서 온다는 소식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숨기죠. 이렇게 싹 카파 시켜 씌워놓고 유무상통. 그냥 교회에서 쓰시겠다 하는데 내가 쓰고 싶대? 주께서 쓰신다라 하면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삶 안에 우리 가정마다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저는 그런 걸 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조금 화가 날 일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의 옷이 이렇게 유무상통되는 걸 봐요. 우리 아이가 입었던 거 이렇게 보내줬던 거 또 입고 그런 것들. 우리 성도들 안에도 그런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노라. 이 만장일치라고 하는 것을 원어상은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안디옥 선교를 위해서 선교함과 전도함을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싶습니다. 이것에 시간 있는 사람만 함께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제 드디어 전도한대, 우리 교회가 드디어 선교한대 라고 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에 마음을 같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비춰볼 때 우리 주 열받게 성도들은 복음의 기준으로 예루살렘 성도들과 같이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때에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도 부끄럽다면 2장 3절의 말씀을 깊이 우리 마음에 품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툼과 허영을 버려야 합니다. 다툼이란 어떤 뜻입니까?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허영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타인을 높이는 대신에 자기를 높이는 행위에서 허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툼과 허영을 버릴 때에만 마음을 같이하여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에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쳐다봅시다. 옆 사람의 그 소중한 영혼은, 옆 사람에 앉아있는 이 귀한 성도는 나보다 나을 것이고 나보다 나은 분이고 우리가 함께해야 마음을 같이 해야 될 분임을 기억하며 옆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지그시 한번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 웃지요 라고 하니.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준으로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두 번째는 아무 일에든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쉬운 성경은 좀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이며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증거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크게 볼 때에 대적하는 자는 누구냐? 적그리스도. 또 대적하는 자를 성경은 사단, 디모데전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17절의 말씀은 대적하는 자를 누구로 얘기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로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이기도 하고요. 인간적으로 대적자들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적그리스도이든 사단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변에는 대적자들로 넘쳐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영적인, 인간적인 대적자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도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 왼수 하나씩 키우고 있지 않아요? 우리 가족들 안에도 친구들 안에도 대적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팎에 있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기 바래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역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역사는 실패할 수가 없다. 빌립보 성도들같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적자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패배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이 되고 앞서 행하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PPT요.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요?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어요. 이 게임은 이긴 게임이에요. 이긴 전쟁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확신 있게 내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겼기 때문에 나도 이길 수 있구나.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도 반드시 붙잡기를 바랍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날, 재림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이 되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자를 향해 나아가면 그 승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승리하심과 예수님이 보증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승리, 성공을 약속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이런 말씀, 아쉬운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웃지 마세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한테. 나는요, 우리 송석배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오면 금방 부흥할 줄 알았어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우리 가련은혜교회 성도를 보면서 이 가련은혜교회 성도리라고 한다면 금방 부흥할 거다라고 자신감 있게 부임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안에 큰 부흥이 보이나요? 왜 말을 못해요? 안 보이죠? 아니 이거 솔직한 말 아니에요. 안 보이잖아요. 큰 부흥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어요. 수요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인데 로마서 4장 88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고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과연 채워질 수 있을까? 송석배 목사님이 와서 부흥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직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아직도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과연 이게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 과연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심.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있다면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채워지고 이 자리가 넘쳐나고 주 열방교회가 힘있는 교회가 되어서 지역을 위해 섬기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해지고 그 다음 세대가 3명이 아니라 30명이 앉아있고 100명이 앉아있고 다음 세대의 청년들이 바글바글하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고 하고 싶고 해야만 할 일들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해가는 역사가 정말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정말 될 수 있을까라고는 의심으로 가득 찰 때에 복음으로 하나 되어 대적하는 우리의 이런 바람을 무너뜨리는, 우리의 이런 바람을 포기하게 만드는 모든 인적, 물적 상황과 환경적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거침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부끄럼 없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yes. 대답할 수 있나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까요? 지금까지 부끄럼 없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설교를 통해 이제부터라도 제가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십니까? 다짐을 안 하는 분들이 몇 명 계셔서 혹시라는 마음에 다시 한번 권면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부끄럼 없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했기에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예배를 통해 이 설교를 통해 내가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다짐하십니까? 아멘. 하나 된다는 것,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는 것, 두려움 없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으로 거침없이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이 해야 할 가치 없어 보이는 일, 내가 해야긴 해야 되지만 그건 뭐 가치가 없어, 할 필요가 없어라고 여겨지는 일들, 영양가가 없어 보이는 일들, 지루하게 여겨지는 일들, 실천해봐야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렇게 여겨지는 일들, 가령 예를 들면 9.17 기도하는 것, 성경통신으로 말씀을 읽는 것, 몇 사람 안 되는 전도회, 권사회, 선교회 등 교회의 각 부서와 몇 명 되지 않는 주일학교, 그리고 힘만 들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코이노니아의 준비, 그리고 뒤처리, 설거지, 토요 주일 준비위원으로 봉사해서 아무도 다녀가지 않은 깨끗하지만 그래도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을 쓸고 닦는 아무런 영양가가 없어 보이는 일들과 지루해 보이는 일들과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그런 일들, 심지어 매 주일 드려지는 예배가 타성해져서 시간 때우기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늘도 여전히 감당할 때,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주 열방교회 성들이 오늘도 여전히 그것을 감당할 때 누가 뭐래도 그 자리를 지키고 떠나가지 않고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의 귀한 도전이
깊이 있게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고 깨닫게지는 영광과 감격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어린 자녀들에게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들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